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제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 성경 공부 교재는 9과 제9과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마태복음 6장 13절 전체를 같이 우리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3절 지난주에도 포함된 내용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서 늘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사실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을 좀 돌아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확인하시는 분이시지 마귀처럼 사탄처럼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하고 미혹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시험에 빠뜨리고 죄에 빠뜨리고 멸망에 빠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틈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참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지고 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그 13절에 마태복음 6장 13절의 뒷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찬송의 내용, 송영 부분을 가지고 구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주기도의 마지막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으로, 이제 오늘 성경공부 교재에서는 송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끝은 뭘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무엇이죠?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내용처럼 찬양과 기도는요, 새의 양 날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새의 양 날개라는 뭡니까?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했어요. 자,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믿음의 고백에 찬양에 힘이 없어요. 그죠? 우리의 찬양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기도는 이 주기도처럼 다시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찬양인도를 우리가 예배 때 하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기도와 찬양은 양날개처럼, 새의 양날개처럼 같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찬양은 어떻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추상적이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 반드시 기도가 있을 때 그 찬양이 추상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찬양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고
또 이 찬양은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이니 성령 내용처럼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며 경배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우리 바로 살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주제는 성령으로, 찬양으로 끝나는 기도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을태 장로님부터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된 기도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능과 영광에 대한 찬송, 즉 성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끝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위한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성령으로 기도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성령의 내용을,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가 영원한 분, 그죠? 그분의 그 통치, 권세가 영원한 분, 영광이 영원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 우리가 주기도 내용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기도의 처음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무엇보다도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초월적인, 그죠? 거룩하고 구별되신, 전능하신, 우리랑은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와 너무나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어떤 고백이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높기만 전능하고 이런 거룩하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의 표어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호세아 6장 3절 말씀 표어잖아요. 이것은 사실 오랜만의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뭡니까? 찬양.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 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 이러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찬성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러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면 그게 뭐라고 했죠? 전도와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끝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이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하며 끝나는 것은, 기도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이의영 집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시인하고 내 기도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자는 자신을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먼저
높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죠? 그것이 기도의 첫 단추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라고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또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신앙의 그런 중요한 중점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우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우리보다 이슬람교도들이 기도 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은 이슬람교도들이 사는, 이 무슬림들이 사는 이슬람 국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새벽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5번 이 전 국민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되면은 뭐 세계 각지에 흩어져있는 그런 사람들도 무슬림들도 자기 근무하던 그 근무처나 자기 방에서 어떻게 해요? 천대기 딱 깔고 메카와 메디나를 향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냥 중단해. 그때는 일하는 거 딱 중단해. 그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 손바닥의 지문이 없어지도록, 다 없어지도록, 실제로 다 없어지고, 우리 일하면은 지문 없어지잖아요. 같이 막 공항 외국 나갔다 보면 지문 없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지문 인식 안 돼가지고 이미그레이션을 통과를 못해요. 그렇죠, 고관사님. 늘 막 일 열심히 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지문이 다 없어져 버리는 분. 근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가는 기도냐라는 것이죠. 이 기도에 참된 것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자는 성령으로 마지막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시인하고 내 기도를 성취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도하는데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당신의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공의로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또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아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당신의 독생자에게 우리 죄값을 덮어 씌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용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 고건사님 읽어주세요. 신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의 찬송, 즉 성령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내 믿음, 내 기도하며 나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믿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성령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성령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자세를 좀 돌아보게 하는 것이 주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이
찬양을 드려야 찬양의 기도를 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의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걸 알면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예배 드리기를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예배가 의무가 되고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알면은 당연히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노예 삼아서 우리에게 뭔가 희생을 요구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알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질문 1,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성령으로 찬양으로 끝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답을 찾을 수 있죠?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말하고 있죠? 어느 한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그죠. 그분은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이유를 모르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병에 우리가 걸리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의 인식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기도에서는 이 성령으로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죠?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고. 아멘. 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걱정할 염려가 필요 없어요. 걱정과 염려가 잠깐 엄습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럼 질문 2번. 신자의 믿음은 그러면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어려울 수 있죠. 영광이라는 이름 참 좋죠. 그죠? 지금 저희 실시간 방송 섬기는 우리 청년이 영광 예. 그런데 이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영광을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실 무조건 우리가 잘 되고 복된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참 기쁨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찬송함.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배 집사님 읽어주세요. 성경의 내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주권적인 권세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권세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 중에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그 주기도의 성령의 마지막 내용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신자들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높으신 권세로 우리를 통치하세요. 조금 뒤에 말하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권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걸로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그 신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의하여서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곳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를 찬양했어요? 김정은을 찬양했나요? 다른 대통령 찬양했나요? 우리 나 자신을 찬양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와 그 권세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럴 때 이곳은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다음 단락 최희정 목사님 읽어주세요. 이런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주 예수를 믿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어집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구원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신자는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고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왕노를 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그 개정본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 신자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단락 김경숙 권사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찬송으로 끝나는 기도처럼 아름다운 기도는 없습니다. 찬양하면 할수록 기도에 더 많은 활력을 얻으며 기도하면 할수록 찬양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기도와 찬양은 새의 두 날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이라는 찬송으로 끝나는 기도는 아름다움이 극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의 관심은 무엇을 달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찬송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냐? 안 그렇죠. 주기도의 나머지 세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부분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고 뒷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죠?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용서, 또 우리가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신앙생활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너무 양극단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큰 관심을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근데 나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죄를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 죄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서로 죄를 용서하며 또 용서를 얻으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자, 그래서 이 주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내용과 그 마무리를 보면은 이처럼 아름다운 그런 기도는 없다는 것이죠. 기도와 찬양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라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를 공부하면서 내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가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나의 필요만을 가지고 이제 구하였었죠.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의 그 믿음을 기뻐하셔요. 그렇지만은 점점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성숙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기도의 초점이 저 우리 자신 중심에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권세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3, 4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3번.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인 권세로 통치하시는 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세요? 주권적인 권세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어떤 곳이죠? 그렇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그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질문 4번. 신자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그죠?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집니다. 은혜죠, 은혜. 그죠? 은혜인 거죠. 선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세 번째. 아멘으로 드리는 찬송. 이제 마지막에 아멘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알려주셨죠? 자, 그 아멘의 의미를 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하느님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을 말하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즉, 아멘은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 기도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동의하며 순종하겠다고 의지를 고백하는 가장 아름답고 치밀한 영광입니다. 신자가 결단과 변화를 다짐하는 말입니다. 네, 그죠.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처럼 기도 후에 아멘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진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결단이 나는 거죠. 이 내용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기도한 내용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멘이라는, 아멘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기도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한 다음에 아멘하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문이 아닌 것이죠. 자, 다음 달라 조아영 집사님. 하지만 신자가 이렇게 아멘을 고백하고 아멘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무엇이 진리인지를 파악할 줄 알고 동시에 진리를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지배할 때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며 아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아멘을 고백하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자기 어떤 책에 관심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살면서 이런 결정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결정하기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밤에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배에서 꼬르륵 거려가지고 오늘 밤에 피자를 통닭을 시켜 먹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게 옳으냐 아니 먹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고민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요즘 책 중에 아주 잘 팔리는 책 가운데 그 두 가지 큰 고민 가운데 올바로 결정하는 그런 책이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잘 분별을 해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아멘 하면은 사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사실 상달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사실 아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지금 읽으신 단락의 마지막 부분,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박종호 장로님. 이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하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의 간구와 소명에 대한 아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겠다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결심하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심 없이 염려 없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싶을 때 아멘하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는 주기도를 진심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의 제목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 마지막 단락이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참 기도하면은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질문 5번. 주기도 마지막에 아멘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이죠? 기도의 내용이 그죠? 진리입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었죠? 무엇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까? 그죠?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가 하는 아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의미심장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멘. 그냥 그 목소리 톤만 좀 홀리고 있어. 아멘.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도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중심이 중요할 거예요. 질문 6번. 신자가 진실로 아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결정장애 어떻게 결정할까 내 뜻을 분별하는 거 아니고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아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적용을 위한 질문 보겠습니다. 1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질문일까요? 자, 찬양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 맞춰 있나? 하나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나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고뇌 이런 것에 좀 맞춰져 있습니까? 요즘에 수많은 그 CCM 복음성가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 신자라면 우리는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이게 가락이 있잖아요. 멜로디가 아름답고 그러지만은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은
내 어떤 중심적인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내용인가를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복음성가 보면은 이게 산송가도 보면은 신중 복음성가예요. 신중 찬송가인데 보통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런 찬송은 이 찬송가의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 초반 있죠. 한 뭐 50장 이전까지 하나님 이러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나와 표현되어 있는 것이 찬송 내용이 이 찬송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 지난 이번 주 찬송가 9장인가 그러잖아요.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크신 주로다. 이제 예를 들이러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른 찬송가보다는 제 앞에 하나님께 집중된 그런 찬송을 처음 찬송가로 이렇게 정해서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의미가 사실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늘 고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좀 바람직한 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더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주기도문을 진정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서로 이야기해 보라니까. 주기도문을 진정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김경숙 권사님이 항상 시키고 싶어요. 열심히 하세요. 우리 성공부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분도 마찬가지인데 주기도문을 진정으로 고백한 적이 있는가? 그쵸? 점점 힘쓰겠죠. 그죠? 그런데 모를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주기도문이니까 문으로 끝나니까 주문, 그리고 그냥 구역 모임 끝나거나 아니면 뭐 수요 예배 끝나거나 어떤 모임 마무리할 때 그냥 마무리를 위한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곱씹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이렇게 곱씹어서 하기보다는 좀 빨라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내용을 막 꾹꾹 씹어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왜냐면 이렇게 천천히 하잖아요? 중간에 까먹거든. 왜냐면 천천히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노래도 천천히 하는 거 어렵다니까요. 차라리 빨리 그냥 숨 쉬면서 그냥 빨리 하는 게 쉽지. 그래서 막 주문처럼 그냥 정신없이만 하고 마무리하면서 주기도문의 참 의미를 곱씹어서 하지 못했을 때가 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이 주기도문을 진정으로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빨리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참 곱씹으면서 고백해야 되겠죠. 자, 3번. 주기도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내용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삶을 사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요?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꾸 서로 이야기하라는데 저만 이야기해요.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로 이야기해 보라는데 주기도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김경숙 강사님? 우리가 우리에게 이제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정확하습니다. 그래요? 그죠?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 용서를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면은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 못할 게 있냐 하는 거죠. 잘 묵상을 해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탕감받은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건데 거기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가가지고
나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막 멱살 잡고 고소해가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져버리잖아. 이 얘기를 임금이 듣고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신하들이 민망해가지고 왕한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죠? 왕이 이놈 자기가 받은 은혜는 생각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옥졸들을 붙여가지고 감옥에 가져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김경숙 권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김경숙 권사님 옆에 계시는 하느님 집사님 잘 앉으신 거예요. 같이 사이좋게 검정과 그 하얀 색깔의 옷에 대조를 잘 어울리시게 입으셨네요. 네. 어떤 부분이 좀 그래도 기억에 좀 남는 부분이세요?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오늘 끝부분 아멘. 그 부분 그죠?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 진실이다, 진리이다. 그러니까 참 기도를 우리가 진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정말 급할 때는,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주여 근데 중언부어 말고 주여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실 그 간절한 부르심을 아시잖아요. 그것도 기도가 되죠. 그렇지만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진중하게 기도하고 내가 이 기도 참이고 진실로 고백하였고 그리고 진리고 이 결단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아멘, 이 고백이다라는 것 한 집사님 또 나눠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그래서 1차적으로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 그 내용이 주기도예요. 세상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해도 사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 안에서 믿고 실천되어야 할 게 바로 주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의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공동체를 위한 그런 기도를 위해서 함께 살아갈 때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교회가 이 주기도의 정신 내용을 간구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적인 욕심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세속화됩니까? 이런 주님이 알려주신 이 기독교의 3대 보물인 이 주기도의 내용 정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주기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상실할 때 그 교회는요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주기도는 세상과 교회를 그리고 침체된 교회와 또 부흥된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는 저희 2024년 상반기에 우리 수요 예배 때 같이 공부를 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잃어버린 정신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때 이 주기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주기도를 늘 고백하고 매주 고백하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올바로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것 2000년 동안 그래서 기독교는 참된 교회는 가고 오고는 세대에 이 주기도를 계속 전수하면서 이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온 것입니다. 이런 주기도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또 아멘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배운 내용
말을 생각하면서 주기도에서 강조하는 부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늘 이런 기도의 내용의 기도의 자세로 기도를 하고 또 이런 결단으로 늘 살아가서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기도 성구를 통해서 저의 기도의 중심과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을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이 우선순위가 되었고 내 자신이 우선 중심이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중심된 삶, 주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저의 삶을 주님 그렇게 용서하며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위해서 한 번 더 중보기도 합시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외적인 모습을 중점 갖기보다는 내실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참된 신앙인으로 훈련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올 한해 표어를 각자의 중요한 그런 아젠다로 삼아서 표어로 삼아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속화되지 않고 믿음이 성숙하는 교회, 우리 인간 중심,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잘 훈련받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다다음 주면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또 정규인 체육대가 있습니다. 모두 다 주님 사랑으로 섬기고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아주며 또 주님 사랑 안에서 친밀하게 되는 그런 날 되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좋은 가장 적합한 날씨 허락하시고,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사모하면서 나오게 해주시고, 또 이 기회가 전도의 기회가 되게 주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아무도 다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 소망교회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올바르게 투영하는 신자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되신 통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뜻이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는 또 순종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과 정신을 함께 공부하며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참 저희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 신앙의 바른 정신을 알려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배운 바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찬송과 기도가 균형이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되신 영원하신 통치를 받아들이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건강치 못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에 살아감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에 쌓인 신호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 보내고 또 오늘 어버이날을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 안에 주님 좋은 그런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알고 주님 생전에 늘 부모님을 공경하며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